네, 감사합니다. 안 하던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우리 새내기 수련회로 또 모였고, 또 이 시간은 저희 하양동서교회 금요 기도회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를 메시지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데, 또 여러분을 너무 사랑해서 이 자리를 또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함께 우리 새내기들이, 대학의 새내기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포럼할 수 있는 또 장소를 또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의 의미를 좀 알고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리고 또 내일 여러 이제 바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금토 새내기들을 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 여러분이 벌써 뭐 한 학기가 지나고 2학기 시작하는 시간표 속에서 뜬금없이 새내기 수련회가 웬 말이냐 그럴 수 있지만, 한 학기를 해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정말 새롭게 시작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새내기들은. 그래서 지금 시간표가 새내기로서 최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작의 시간표구나 라는 좀 결단과 또 응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김유립 렘넌트 분필 좀 갖다 주세요. 자, 제가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번에 새내기 수련의 주제가 삼시대거든요. 이제 삼시대로 이 주제를 정해놓고 메시지를 누구에게 부탁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이제 지금 지역장 목사님들에게 메시지를 쭉 부탁을 했는데, 지역장 목사님들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연락이 왔냐, 새내기들한테 삼시대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삼시대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세 가지 뜰과 이런 시간표 속에서 이제 삼시대를 많이 얘기하는데, 파라적인 관점에서 삼시대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 그래서 저희 메시지 하는 3명의 지역장들이 모여서 좀 포럼을 하는 가운데 답을 찾기를, 로컬과 파라는 하나인데 로컬에서만 선포될 메시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파라적인 관점에서도 삼시대를 이해해야 로컬과 파라를 함께 갈 수 있는 렘넌트가 서여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금토일 시대, 뭐 또 삼뜰 시대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저는 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알다시피 내가 대학생 때 대경 지부에서 활동하고 또 인도받으면서 받았던 그 많은 응답들이 다 교회로 적용되어졌고 교회를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어졌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로컬에서도 파라에서도 다 같이 받아야 되는 응답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셨어요. 알겠다. 그렇게 준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뭐 이름을 얘기할게요. 이동건 목사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형이 많은데 나는 묵상시대 하지. 그러니까 형이 제일 쉬운 거 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금토일 시대 해야 되고 백성원 목사는 삼뜰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고민이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메시지를 적용시킬지. 저보고는 묵상시대는 뭐 로컬이고 파라고 다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어차피, 이러면서 이제 형이 제일 쉬운 거 결정해놓고 우리한테 부담 준다면서 이렇게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이 지금 시대가 여러분 삼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써야 됩니다. 특히 대학의 렘넌트는 새내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기 있는 재학생들까지 심지어 졸업한 우리 모든 렘넌트는 삼시대의 주역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삼시대 응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현장에서도, 지금 대학에서도 삼시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1박 2일의 시간 속에 삼시대를 가슴에 품는 응답이 실제로 시작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의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확인하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묵상시대예요. 여러분이 이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서길 바랍니다. 대학생이잖아요. 여러분 새내기들은 대학 4년을 시작하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 입학할 때 많이 했겠죠. 그리고 어떤 랩런트들은 난 대학 가서 시스템을 타고 영적인 응답을 받고 전도도 하고 많은 축복을 누릴 거야 라고 결단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학기의 결과를 여러분이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그 학교 성적표 말고 여러분의 삶의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 현장이 녹록하진 않죠. 내가 훈련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 보니까 훈련은 많은데 다 참석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랩런트도 있었을 것이고, 또 공부를 딱 했는데 뭐 하면 되겠지라고 시작했더니 웬걸요, 생각보다 시험 치는데 공부할 양이 많죠. 중고등학교 때는 뭐 몇 과목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16학점 정도 들으면은 한 6과목, 7과목 이렇게 듣잖아요. 그래서 뭐 6과목, 7과목 뭐 금방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양이 많아요. 생각보다.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는. 혹시 여기 저는 양이 별로 없었는데요 하는 친구는 제대로 공부 안 한 거예요.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양이 많을 거예요. 왜? 제대로 찔립니까? 그러면요, 막상 내가 공부도 해야 되는데 훈련도 받아야 되네. 선배들은 전도학교, 지교회, 다락방, 심지어 뭐 여러 훈련에 계속 연락 와, 불러. 안 가기도 뭐하고 가기도 뭐하고, 안 가니까 제자 아닌 것 같고, 가니까 또 공부하는 데 방해되고,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랩런트들은 아니 대학을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 놀거리가 너무 많아. 웬걸 봄에 축제하지요. 선배들이 불러다가 술 사준다는데 뭘 사준대, 계속 내한테 밥 사준다 그러고 술 사준다 그러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은요 이유 없이 쓰는 사람이 없어요. 이유 없이 후배나 돈 많은 사람은 그 정신 문제인 사람이에요. 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돈 쓰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 어쨌든 막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거기 가려고 하니까 뭐가 걸립니까? 전도학교 가야 되는데, 지교회 가야 되는데, 다락방 참석해야 되는데, 방학 때 막 놀러 가야 되는데 이 수련회 시간하고 막 겹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방학이 길면 한 달, 대학을 오니까 방학이 2달 반이네. 10주를 방학을 주잖아요. 여름방학 10주 즐기셨죠, 여러분? 이야, 너무 좋다. 마음껏 내가 내 못했던 것, 중고 시절에 내가 공부한다고 눌러놨던 거 해야지라고 보니까 웬걸 시작부터 수련회라. 리더 수련회, WRC 교회별 수련회, 또 우리 대경지구 블루 페스티벌에 계속 있어. 여러분이요, 많은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혼란. 한 학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새내기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사실은. 그 혼란 속에서 여러분이요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사실은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받을 응답을 이미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혼란 속에 여러분이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해라. 이게 기준인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시절을 보냈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저는 공공학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학번이었어요. 99에서 이제 00으로 바뀌는 시대, 세기가 바뀌는 시간표에 딱 들어왔어요. 그 시간표에 들어오니까 세상의 나라가 달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걸 놓쳐버리니까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크게 밀려오는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대학의 시작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 속에서 시작되어진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묵상이라는 부분을 놓고 대학 4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를 질문했을 때 저는 이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 묵상의 비밀을 체험하고 여러분의 응답으로 만들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 아니면 시대를 살릴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요 점점 더 이 영적인 시대가 가속화되어지고 앞으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지금 중고 때 초중고 때 배웠던 것들이 대학 때 배웠던 것들이 여러분이 나가는 세상에요 쓸모없는 이 시대가 이제 오고 있어요. 당장 저부터도 요즘 저 네이버 검색 안 합니다. 저는 챗GPT 바로 검색합니다. 네이버 검색하면 또 찾아 귀찮잖아. 찾고 해야 되는 거. 챗GPT 바로 이거 알려줘 이러면요 쭉 정리해가지고 다 알려줘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자료를 찾고 정답을 찾고 하는 것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심지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5년 뒤에 아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없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어요. 왜? 정답을 맞추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AI 오면서 이제는 선택을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정답을 맞추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라 뭔가 가치를 가지고 뭔가 철학을 가지고 선택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뭘 기반으로? AI라는 정보를 기반으로. 그런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명상하잖아요. 지금 선택 올바르게 하려고 막 명상을 해가지고 그 명상에 했던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하양의 미션홈 랩런트들 미션홈 모임할 때 그거 봤거든요. 그래서 명상 오랫동안 했는 분하고 뭔가 집중 몰입해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하고 뇌파를 딱 조사하니까 누가 더 제대로 나왔냐. 명상 오래 했는 그 스님이 뇌가 더 깊은 뇌로 나왔어요. 그럼 이분은 성공한 사람인데 몰입 성공한 사람인데 명상의 초입 단계 정도 되는 이 뇌파가 나왔어요. 그래도 대단하다 그러더라고. 그럼 이 명상 깊이 있는 사람이 사실 이분보다도 뇌적으로는 더 좋은 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선택해 나가는 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엘리트들, 수많은 기업가들, 심지어 구글에서는 벌써 10년 전부터 명상을 도입해서 실제로 사원들에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명상을 그 일과 외의 시간이 아닌 근무 시간에 집어넣어가지고 명상하게끔 만들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것이 왜? 그게 내 근무의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대학 랩런트들 여러분 4년을 어떻게 보낼 거냐? 이 묵상이라는 부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실제적인 이 도전과 실천과 그 속에서 받은 응답과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대학 랩런트들 여러분의 아침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 여러분의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냐를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눈 뜨잖아요. 일어나면 눈 뜹니다. 그렇죠? 그리고 알람 소리를 듣죠.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 또 일어나고 귀가 먼저인지 눈이 먼저인지는 뭐 여러분 스타일 따라서 다른 거니까 어쨌든 그리고 여러분이요 물을 한 잔 먹든지 뭐 말을 하든지 입으로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뭐 잠잘 때도 진행되고 있는 거지만 어쨌든 잘 때는 숨을 얕게 쉬다가 일어나면 어쨌든 숨을 좀 깊이 쉬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깊이 쉬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몸을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뇌와 영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다 사실은 뭐 유목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몸 빼고는 전부 다 얼굴에 있는 건데 이게 여러분의 이미지예요 사실은. 그럼 뭘로
내 눈과 귀와 입과 코와 생각과 몸을 아침 시간에 영향을 줄 거냐? 그게 묵상의 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딴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칠망대의 비밀을 가지고 이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입술로 칠망대를 여러분이요 읽든지 눈으로 읽든지 아니면 이미 머릿속에 있으면 입술로 고백하세요.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시작하는 내게 있게 해달라고,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의 답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력을 가지고 내가 공중원세를 이길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절대적으로 작정한 모든 것을 미리 보고 내가 하나님 원하실 삼시대를 살아가는 렘넌트 되게 해달라고. 간단하게 그걸 딱 이렇게 여러분이 고백하거나 생각하거나 입술로 하면서요, 여러분이 조금 깊게 호흡도 해보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깊이 묵상도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몸을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볍게 오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이런 스케줄을 여러분이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대학생 때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왜 이 얘기를 갑자기 서론에 하냐? 여러분은 초, 중, 고를 주변에서 짜여준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독립적으로 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업, 내가 수학 듣고 싶다고 수학 듣고, 국어 듣고 싶다고 국어 들었습니까? 나는 아침에는 이거 국어가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아침에는 수학머리야.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수학 수업 듣고, 오후에는 내가 언어적으로 팍 트이니까 난 언어 수업 듣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학교에서 짜준 대로 수업 들어야 돼. 대학은 어떻습니까? 나 아침에 수학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면 모든 수업을 오후로 다 돌리더만 랩런트들이. 사실은 아침에 잠 많은 친구들이 오후로 수업을 다 11시부터 수업을 다 잡아놨어. 오전 9시 수업 절대 안 잡아. 왜? 몰라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사실은. 늦잠 자고 싶으면 수업 1시 이후로 잡고, 그래서 뭐 10시까지 푹 자고, 그때 일어나도 안 늦어. 일어나가지고 씻고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김밥 한 줄 먹으면서 학교 가도 안 늦어. 1시에 들어가면 되거든, 수업 1시까지. 그게 가능해진 시대가 지금 여러분 시간표.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이거하고 상관없는 시간을 사는 거예요. 좀 다른 의미에서 초중고 때까지는 집에서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 스케줄이 짜여져 있는 것 속에서 여러분이 결단하면 이게 가능했다니까. 근데 대학을 딱 오는 순간부터 이거하고 나는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러 9시 수업을 다 잡고, 그런 랩런트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 하양지 어떤 랩런트 중에 그렇게 하고 나서 한 학기를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학기 때는 다 바꾸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힘들대. 여기 미션홈 하는 랩런트, 동부 지역 미션홈, 우리 하양 지역 미션홈, 또 서부에 이제 미션홈 있는 랩런트도 있을 건데, 영대도 미션홈이 있고, 미션홈에서 우리가 아침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이게 지속되어질 때 여러분의 뇌에, 영혼에 실제로 이게 각인됩니다. 결국에는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뇌에 각인되고, 그게 영혼 속으로 파고들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묵상이에요. 묵상. 여러 가지 이제 뭐 있지만 이걸 통틀어서 묵상. 운동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고, 호흡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묵상할 수 있고요, 책 읽으면서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묵상.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24라는 얘기예요. 주야란 말은. 여러분이 그 응답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지속할 수 있다면 렘넌트 여러분이, 특히 새내기들이 반드시 치유되는 응답이 납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눈 뜨자마자 안 좋은 것을 보고, 안 좋은 것을 듣고, 안 좋은 것을 먹고, 안 좋은 것을 말하고, 안 좋은 삶을 살면 병들어요. 당연한 거겠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이 7망대로 하루를 시작하고 인도받는다면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리고 치유만 되냐? 아니요.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의 역사로 돌아가요. 그게 바로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대학 사역을 20년 지금 하면서 보니까 이게 안 돼요. 렘넌트들이. 이게 안 돼요. 제가 미션을 사면 15년 했습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도 있지만 15년 전부터 같이 미션을 했고 저도 미션을 살았었으니까 미션을 5년 살았거든요. 대학생 때. 그렇게 훈련을 막 하고 그렇게 코피 터지게 진짜 훈련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웬걸요? 방학 딱 지나고 10주 딱 지나고 돌아오니까 원상복귀. 진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좀 우리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신앙인들의 전매 특허 용어가 있습니다. 다시 씨라야 돼. 여러분 씨른다는 걸 무슨 말인지 압니까? 어른들은 아는데 다시 기도를 씨르고 이 말씀으로 씨르고 전도로 씨르고 뭔가 열심히 막 씨라야 돼. 그럼 다시 좀 막 올라와 가지고 이제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이제 잡아지면 이제 그렇게 대학생을 하다가 또 방학 되면 원래대로 다 돌아옵니다. 방학 10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와. 여러분 선배 중에 어떤 선배 있는지 아세요? 미션홈에서 그렇게 훈련 잘 받고 방학하는 날 마지막에 이제 종강 예배 드리고 이렇게 쭉 가는데 얘 뭐 열심히 찾아. 얘가 뭐 이렇게 열심히 찾지? 야, 뭐 하는데 그러니까 못 봤던 드라마 몰아서 보려고 그걸 리스트 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있나 하니까 방학때 시간 많잖아요 목사님. 2배속으로 2배속으로 하루만 하면은 드라마 16편 다 봐요 이러면서. 요즘은 여러분 넷플릭스 생기고 이래가지고 뭐 더 쉽잖아요. 더 쉽게 볼 수 있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뭐 왓챠, 뭐 또 뭐입니까? 뭐 너무 많아. 그거 구독해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요 정속도도 안 봐. 2배속으로 봐야 돼. 왜? 시간이 너무 모자라니까 많은 걸 쳐내야 돼. 2배속으로만. 그것도 귀찮은 랩런트들은 유튜브에 아예 이제 정리해주는 드라마 정리해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1시간짜리를 16분 만에 정리해 주더라고. 딱 편집해가지고. 그런 걸로 보는 거. 그걸 다 꿰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요. 이게 안 돼요. 지속이 안 돼.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몸이 편한 걸 계속 찾아가. 계속 내 몸이 편한 걸 찾아가. 그러니까 지속이 안 돼. 결국에는 하다 끝나고 체질이 안 되고요. 한계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 새내기 랩런트들은 한 4년이라는 중요한 이 대학의 스케줄 속에서 내가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 체질, 지속과 집중까지 들어가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놓고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계획을 좀 세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 저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제일 먼저 했던 게 내가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대학생 때. 그래서 말씀을요 그때는 말씀 듣기 어려워서 유튜브가 없던 시절. MP3 플레이어로 메시지 듣던 시절. 그것도 제가 대학 가고 나서 딱 나왔어요. MP3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마이 그럼 뭡니까? 카세트 테이프에서 MP3로 메시지를 이렇게 틀어놓고 녹음을 해요. MP3로 녹음을 해놓고 들어요. 그걸 계속 들었어요. 지금 얼마 전 유튜브 틀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메시지를요 묵상의 시작 메시지를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메시지를 기록했어요. 녹취라 그러죠. 묵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들, 복음 편지나 새생명 새생활이나 우리 대학생이니까 대학 수련의 메시지나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을요 녹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녹취하면서 이 주간의 메시지를요 제가 대학 때 이걸 깨달은 건데 주간에 나오는 메시지 뭐죠? 강단 메시지. 그리고 본부 메시지 나오죠. 본부 메시지 뭐 나옵니까? 산업선교부터 시작해서 흩어진 제자들까지 이런 메시지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묵상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다르게 부딪혀오기 시작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왜 말씀 중심으로 해야 되냐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이렇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묵상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묵상은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잖아요. 묵상은 내 안에 계속 성삼위 하나님을 담아야 돼.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요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묵상하고 이 시간 속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4년을 여러분이 그렇게 할 계획을 세우라니까요. 계획을. 그래서 학기를 딱 시작했다 그랬을 때 이번 학기는 내가 여기까지 좀 힘들고 말씀 듣기부터 내가 해야 되겠다. 놓치지 않고 내가 다 들어야 돼. 은혜되는 말씀 반복해서 듣고 100번 들으라 이런 얘기 안 할게요. 한때 유 목사님 100번 들으라는 얘기했어요. 100번. 근데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테이프로 100번 들으면 테이프 늘어나 버려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안 들려 제대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가능하잖아요. 100번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기 위해서 새내기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결단들을 좀 하시고 응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 묵상을 여러분이요 해나가는데 이 묵상이 여러분이 계속 지속하다 보면 묵상 시대를 여는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반드시 묵상을 제대로 하는 렘넌트에서 일어나면 그 시대가 와요. 여러분 명상이 처음부터 지금 명상 시대인 게 아니잖아요. 한두 명의 특히 뭐 단월드나 몇몇 그런 귀신 시달리는 사람들이 명상을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들의 명상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명상 시대가 열려버렸어요. 지금 정말 명상 시대입니다. 명상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조금 뭐 한다 하는 사람은 다 명상하고 있어. 이 프레임을 바꿔야 돼요. 묵상 시대로. 그래서 목사님 세대하고 여러분 세대는 달라야 돼. 불교의 템플 스테이로 불교 신자도 아닌데 불교의 템플 스테이를 관광하듯이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한류를 맛보려고 한국에 와서 그 프로그램 안에 여행사에서 짠 프로그램 안에 템플 스테이가 들어가 있어요. 문화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진짜 한 1세기 이상 뒤처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이 정말 묵상을 제대로 해서요 여러분이 막 전면에 나서는 2030, 2080 시대는 묵상 시대가 문화가 되어져 가지고 한류를 보러 오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렇게 한국만큼 교회 문화가 큰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은 불교 문화도 세지만 사실 중국이 불교 문화가 더 크잖아요. 한국은 사실은 불교 문화보다 교회 문화가 더 큰 데가 한국이에요. 물론 교회는 유럽이고 미국이죠. 그건 껍데기만 남아있고 진짜는 교회가 이렇게 단시간에 부흥되어지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운동을 하는 국가는요 대한민국이요 유일무이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교회 국가인데 사실은 기독교 국가인데 이거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어쨌든 기독교 국가인데 묵상 시대가 문화가 되어져서 외국인들이 한국 왔을 때 한국의 문화라 했을 때 여행사가 어쩔 수 없이 너무 영향이 있으니까 교회에 큰 교회 묵상 프로그램에 외국인들을 보낼 수 있는 정도로 여러분 이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 얘기를 그래요. 그래서 묵상과 시대는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좀 잡았으면 좋겠냐면 여러분에게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느리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렘넌트들은. 제가 미션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목사님은 그래도 라디오 세대거든요. 제가 초중고 때는 라디오를 듣던 시대였어요. TV도 있었지만은 TV는 귀했어 좀. 초등학교 때는 진짜 귀했고요. 중고등학교 때 TV가 당연히 있었지만은 TV는 부모님들이 잘 못 보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처럼 24시 방송이 나올 때가 아니에요. 저녁 때면은 안 나와. 저녁 뭐 10시, 11시면 돼도 TV 안 나와요. 그리고 아침에 나왔다가 또 안 나오고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라디오가 좋았어요. 라디오는요 거의 계속 나왔어요. 라디오를 늘 듣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감성이 있어요. 느림의 감성이 있거든. 라디오가 나오고 있어. 예를 들어서 TV가 나오고 TV를 보고 라디오를 보는데 내 마음대로 속도를 막 2배속, 3배속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리는 시대. 그들이 해주는 대로 내가 그냥 수용해야 되는 시대. 느림. 요즘 어떻습니까? 유튜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빠름 시대가 되어졌어요. 메시지도 요새는 2배속으로 보고 2배속으로 막 보고. 저는 2배속 못 따라가겠던데 한 1.2까지 내가 하긴 1.25도 빠르더라고. 그래서 1.2 정도나 1.15로 하는데 빨리 들어야 될 때는. 근데 어쨌든 막 메시지 2배속으로 보고 막 모든 것이 빠른 것이 당연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빠른 상태로는 묵상을 못 쓸 수 없습니다. 빠름을 내려놔야 돼요. 급함을 내려놔야 돼요. 여유를 가져야 돼요. 느림을 가져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 조금 여러분이요 느리게 시작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묵상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남아야 하지. 시간이 없는데 아침에 학교를 빠듯하게 해야 되는데 아침에 묵상이고 뭐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침에 일나가 이빨 닦고 가방 싸고 옷 입고 지하철 시간 맞춰 티 나가기 바쁘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그 여유가 없으면 절대 묵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놓친 것부터 회복해라. 놓친 것을 회복해라. 묵상 시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뭘 점검해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이 영적 사실과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다른 얘기로 왜 나는 묵상이 안 될까를 질문해 봤을 때 여기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여기서 MBTI가 요새 많이 뜨고 있는데 MBTI F하고 T하고 누가 묵상을 잘할 것 같습니까? FT. F가 훨씬 공감을 잘하고 감각적이니까 묵상이 좀 잘 되죠. T는 잘 안 돼. 이해가 돼야지 되는 스타일이거든.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걸 하면 내가 무슨 도움이 되지? 내가 시간도 없는데 제가 T거든요. 이제 그런 계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되게 효과적이지 않으면 안 하는 거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 영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성경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거 안 믿어지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모세오경은 신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는 그냥 구약시대 거는 그냥 그런 거지요. 말씀을 안 믿어. 근데 묵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믿어야지. 말씀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지 되어지는 게 묵상인데 말씀을 안 믿어요. 영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 영혼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지금도 내 영혼에 하나님이 많은 영향과 힘을 주고 있음에 대한 인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그냥 좋은 얘기 들으러 왔다가 좋은 얘기 듣고 좋은 얘기 들으니까 힘나서 그걸로 하루 한 주 살다가 헌금하고 가는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메시지 계속 들었으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묵상이 안 될까? 과연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있나? 과연 나는 이 12가지 문제를 실제로 이해하고 있고 파악하고 있나? 이 문제가 나에게 주는 이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이요 한번 봐야 돼요. 모든 문제가 사실 여기서 왔거든.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시작되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해답이라는 사실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안 담기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묵상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묵상의 시작은 무엇을 놓쳤냐? 그리스도를 놓친 것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묵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란 이 말이 여러분이 부딪혀 봐야 돼요. 그 말 딱 듣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이 영적인 것 속에요, 굉장한 떨림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내가 12가지 문제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그렇게 부딪혀 온다가 아닙니다. 12가지 문제 안 시달린 건 축복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가위 눌리거나 귀신 보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놓고 계속 묵상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내 인생에 내가 정말 붙잡고 나아가야 돼. 내 인생의 작은 소소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이라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려서 그런 거구나 라는 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적을게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증거가 다 나오는 겁니다. 무엇 속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이 나라의 보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렘넌트들이 여기까지는 잘 믿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확신이 없어요. 자, 좀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서 전도학교로 모이고 지교로 모이고 다락방을 할 때 이거 믿고 합니까? 오늘 내가 함께 이 선배하고 같이 말씀 운동하는데 이 시간 이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흑암은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오늘 우리 새내기 수련회 모이는데 새내기 몇 명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단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고 어려워져가지고 새내기도 별로 오도 안 하고 이거 그냥 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그런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런데 대경지부에 새내기가 가장 소중한데 그 새내기 한 명이어도 중요한데 이렇게 많은 새내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실 거다. 그 믿음까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시간은 역사이라는 겁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서 지금 대학 많이 어렵잖아요. 사실은 여러 우리 교단의 혼란 속에 대학이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대학 청년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이걸 제대로 여러분이 대학 시절에 묵상 속에서 체험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의 그리스도를 부탁하고 가르쳤던 그 체험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확신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안다면 급변하는 시대에 진짜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확신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현장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흑암의 나라와의 싸움이거든. 결국에는 그겁니다. 그 영적 싸움 현장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증거를 가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확신으로 가져가야 돼요. 어떤 직업을 하더라도 심지어 청소부를 하더라도 그 확신으로. 세 번째로 놓친 걸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묵상 속에도 하나님이 주신 다른 힘을 딱 가져야 돼요. 어떤 힘입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힘입니다. 성령 충만함의 힘이죠. 이 힘이 없이 공부하면 공부 아무리 잘해도 결국에는 사단한테 당해요. 요즘 제가 청소년 사역도 하고 청소년 신학원도 가서 보면서요 렘넌트들하고 이렇게 대화해 보면서 정말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애들 이거 없이 하는구나. 특히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몇 명 있어요. 보니까 좀 10% 안에 드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중에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을 요즘 잘 찾아보기 어려워. 그냥 자기 머리 믿고 그냥 부모님이 서포트 잘해주니까 거기에 잘 맞춰가니까 공부가 성적이 나오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 전부 다 뭐라 그러냐 좀 안타까워요.
포럼하고 제가 옆에 들었습니다. 들은 겁니다. 이번에 WRC를 갔다 왔더니 엄마가 이거 내한테 이거 사줬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패드 사줬어 이러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물론 뭐 그 친구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약간 의서대기 위해서 했는 걸 수 있지만은, 나는 WRC가 갔다 와 이런 거 받아 이러면서 자랑처럼 얘기하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요,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혹시 우리 새내기들이 대학에서 훈련받는 부분이 여러분 이것 때문에 훈련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초중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선택해서 여러분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7절에 영적 군사, 경계하는 농부, 전부 다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다른 힘을 가진 자라고 보여졌어요. 그래, 다른 힘을 가진 자들이다. 군사도, 경계하는 자도, 농부도 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딱 서 있는.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 힘 가지고 여러분이요 현장 앞에 서는 겁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면 여러분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22년째 자살률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이제 곧 초등 자살률 1위 이제 들어갈 겁니다. 지금 2위인가 그렇던데 다른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 놓친 것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회복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여러분 역사하실 겁니다. 응답하실 겁니다. 묵상을 지속하면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는데, 어떻게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이 대표적인 묵상 시대의 응답을 누릴 수 있냐 했을 때 결국에는 바꿔야 돼요. 뭘 바꿔야 되면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시대를 움직이려면 각인을 뭘로 바꾸냐?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오래된 각인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없죠? 우리 새내기들 문제 많을 겁니다. 대학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가 지금 렘넌트들 사역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부모님의 그런 여러 가지 영적 배경과 경제적 배경이 없어서 그걸로 고민하는 렘넌트를 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사실은.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축복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어떤 친구는 영적으로 너무 영적 배경이 안 좋아서 그걸 결단하고 넘어서야 되는데, 이 친구 포럼을 들어보면 제가 이런 이유는 전부 다 우리 가문의 영적 배경 문제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묵상도 잘 안 되어지고 기도도 잘 안 되어지고 전도의 삶도 잘 안 되어지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 가지를 찾아놨어. 가정의 문제 가지고. 근데 분명히 뭐라고 했으면 그 가정의 문제 해답이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늘 핑계가 가정 문제 핑계, 늘 핑계가 부모님 경제적인 어려움 핑계, 늘 핑계가 우리 집 가정 환경 핑계. 그렇지 않아요. 새내기들 여러분들 넘어서 언제까지, 여러분 초중고 아니잖아요. 이 성인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대학 공학금 안 대줘도 여러분은요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사실 정상이잖아,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부모님이 서포트 해야 되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취직 안 해가지고 나이 50대인데도 엄마 차려주면 밥 먹어야 되는 나라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렘넌트.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문제를 보좌의 능력으로 바꿔서 이 문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되도록 바꿔버리세요. 보좌의 능력으로. 그런 결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전환점으로 바꿔보려고 명상, 마음챙김, 자아발견 뭐 여러 가지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는 문제 배경에 있는 영적 문제를 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사단에게 속아요.
사단의 망대에 다 잡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은 시작이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해방된 상태 속에서 온 문제라. 그러면 그 문제는 여러분을 살리는 복음의 플랫폼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요, 여러분 기도로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냐? 각인을 바꾸는 묵상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인을 바꾸는 묵상은 도대체 뭐냐? 묵상을 통해서 위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요,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래로는 여러분이요, 복음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복음의 깊은 누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작품을 남길 만큼 묵상해 보세요. 작은 거라도. 우리가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도 안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 해도 돼요. 여러분 대학부 예배 이렇게 가면은 대학부 예배는 장의자 없이 그냥 이렇게 작은 책상 이런 걸로 있는 교회들 꽤 많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책상 줄 맞추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런 걸 잘 알아요. 그런 것부터, 그게 작은 겁니다. 그게 작품입니다. 뭐 그게 무슨 작품입니까? 아니에요.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책상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미션홈 렘넌트들 책상 정리. 참빛교회 미션홈 사는 여자 렘넌트들이 있던데, 참빛교회 이동건 목사는 참빛교회 미션홈에서 제일 먼저 시킨 훈련이 뭔지 아세요? 저한테 자랑하던데, 렘넌트들 교회 청소시켰다 하면서 자랑하더라고. 다른 교회 렘넌트들인데 참빛교회 청소를 시킨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야, 그거 좀 그렇지 않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노 하면서 여기서 응답받고 훈련 받으면 가장 낮은 것부터 헌신해야지 하면서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아마 하고 있는 걸로 하죠. 안 합니까? 요즘은 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했어요. 한참 했어요. 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갔네요. 예. 여러분이 보좌의 능력으로 각인을 바꾸고요,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묵상 시대를 열려면 진짜 다 바꿔야 돼요. 뿌리를 어떻게 바꾸냐? 보좌의 달란트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이 달란트가 여러분 안에 오래된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것도 연결될 거예요. 많은 렘넌트들이, 성도님들 마찬가지지만 위로받으려고 하더라고. 보니까 목사님들한테 위로받으려고, 사역자들 위로받으려고 와가지고 포럼 해주세요, 팀 사역 해주세요. 그거 엄청 많이 하죠 사실은. 근데 그분이 잘 안 들어주고 꼰대 같은 소리 하면은 다시는 그 사람한테 딴 사람한테 가죠. 내가 얘기하는 거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왜 나의 상태를 이해해주는 사람한테 가는 겁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실제로 틀린 생각입니다. 많은 렘넌트들이 이 위로가 뿌리가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쫙 보세요. 교회 안에 없어야 될 미학이 있습니다. 삐짐의 미학이 있습니다. 삐짐의 미학이. 삐죠. 어른들이. 하양동석의 성도는 안 삐집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 삐지는 게 있을게 찾아보세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틀린 생각이에요.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위로받아야 되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렘넌트의 위로는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남은 자, 남는 자, 남길 자, 순례자, 정복자인 거룩한 시, 그루터기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은 위로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요, 250년 로마에 속국되어 있던 그 카타콤에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위로받고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로마 복음화라는 언약과 함께 정체성이었어요. 그걸로 살아남았어요. 250년을 버텼어요. 앞으로 여러분 진짜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뭐 여러 가지 되면요,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면 바로 벌금 내야 되는 시대 올 겁니다. 유럽은 지금 내고 있잖아요. 벌금만 내겠습니까? 막 조사받으러 가야 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런 혼란 시대에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안 된다? 그럼 여러분 묵상시대 주역으로 설 수 없습니다. 정말 새내기 렘넌트들은요, 다른 걸로 위로받지 마세요. 금융치료 이런 거 받지 말고 그런 거 많이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막 가가지고 힐링하고 좋습니다. 힐링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뭐 목사님들한테 팀 사역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진짜는 나는 렘넌트지. 나는 위기시대 남은 자, 남길 자, 남는 자, 정복자, 순례자, 그 그루터기라는 사실에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그런 렘넌트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흑암이 무너지는 응답을 허락하세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는데 사울왕에 붙었던 악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알았거든요. 나는 렘넌트구나. 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구나.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누렸거든요. 뿌리가 달랐어요. 보좌의 달란트를 다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리면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작은 기능이라도, 작은 달란트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이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겁니다. 다윗은 돌 던지는 거, 악기 연주 하나 하는 거 다 했잖아요, 사실은. 여기는 뭡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각인이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보좌의 미션입니다. 3단체가 말합니다. 항상 네가 가진 모습 그대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늘 합니다. 3단체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부담, 직장이 주는 역할, 부담,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근데 이 생각이요, 이 3단체의 생각이 지금 많은 렘넌트들에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보좌의 미션, 이 미션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고 도전하고 삶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체질이 안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자, 이제 레드 페스티벌 해야 되니까 캠프 하자 그러면요, 당장 부담부터 되죠. 부담되고 친구들 전도대상 기도하려면 부담되고. 근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인데, 사실 보좌의 미션인데,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은. 근데 이게 부담이 돼.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 부담되는 게 정상이야. 부담되는 거 하지 마. 부담되는 거 그 자리에서 벗어나. 부담되는, 네가 굳이 부담되는 걸 안고 그 부담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거기 있어야 되니? 그 메시지가 지금 모든 문화 매체를 통해서 다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지금 보호자의 미션을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으로 딱 붙잡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누렸던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성전 건축을 놓고요, 생을 걸어버렸어요. 절대 망대를 세운 일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평생의 미션, 그 미션을 이루는 CVDIP 속에 여러분은요, 생을 걸어버려야 돼요. 생을 걸면 실패하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300%로 이루실 겁니다. 근데 어설프게 결단하지 않고 다 저랬다가 세상 말에 흔들려고 하면요, 절대 불가능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묵상시대의 주역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새내기 렘넌트들에게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묵상시대를 놓고요, 대경집 렘넌트들은 날마다 대학 시절에 이 깊은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조용한 시간을 만들란 말은 환경도 환경이지만 나 자신에 대한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랩런트로 하면서 유튜브 그거 했어요. 아니, 숏폼에 대해서 우리가 숏폼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제 봤거든요. 영상을 같이 보고 포럼을 했거든요. 그거 보고 나서 제가 바로 유튜브에 검색을 했어요. 숏폼을 안 뜨게 하는 방법 치니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숏폼 안 뜨게 하는 방법, 쇼츠 안 뜨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기록하는 걸 다 했더니 유튜브를 딱 했더니 유튜브에 아무것도 안 뜨고 검색창 하나만 딱 뜨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내가 검색해서 유튜브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내가 구독해놓은 거, 구독 들어가면 구독했는 건 떠요. 이렇게 따로 떠기도 하고, 쇼츠 들어가니까 쇼츠는 아무것도 안 떠.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꿨어요. 저는 과감하게 바꿨어요. 바꾸고 랩런트 해라 그러니까 대답이 없었어. 그랬는데 근데 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멈추는 시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조용한 시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묵상하고 호흡하고 막 집중하고 몰입하고 금방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시간부터 다 가지시고요. 그러면서 아까도 좀 우리 얘기했지만은 느림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느림의 시간. 여러분. 그래서 혼자 조용히 걷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랩런트. 조용히. 그래서 학교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한 30분 정도만 혼자 조용히 걸을 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제일 좋은 거는 망대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며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 들으면서 걸으세요. 편안하게. 메시지 절대 2배속 하지 말고 딱 1배속으로 해서 들으면 천천히 들으면서. 그러면요 이렇게 묵상이 되어져. 왜? 통역을 하니까 딱 듣고 통역하는 시간에 생각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저는 요 혼자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발 맞춰서 10발자국 걸으면서 10초 이렇게 수업 들이마시고 10발자국 걸으면서 10초 내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걷는 거, 산책하는 거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시간 필요합니다. 느림의 시간. 그래야 깊은 시간으로 갈 수, 이런 과정 없이 바로 퍽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깊은 시간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정말 여러분 이 속에서요 이 묵상이 되어지는 삼원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 단계 속에 이렇게 되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건 따라오는 거니까 매일 삶 집중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어질 겁니다. 매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삶 세팅 1시간을 유목사님이 1시간이 있으면 5분은 이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5분만이라도 매사에 여러분이요 모든 사건 속에 삶 응답을 볼 수 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올 겁니다. 저 메시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 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이 너무 중요해요. 대학 4년 동안 이것만이라도 제대로 여러분이 딱 준비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굉장히 응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각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하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막 이런 걸 해요. 막 이렇게 전도자 삶도 살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각 지역별로 그 사역자의 스타일과 그런 집중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적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만의 묵상이 나와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세상 현장에 묵상 시대를 열 수 있는 주역으로 서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응답 속에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서는 결단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흑암 시대를 이길 묵상 시대에 응답을 허락하시고 그 응답을 열어갈 수 있는 말씀과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의 많은 것들에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모든 새내기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이미 놓치고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부터 점검하는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을 보좌의 능력과 달란트와 미션으로 바꾸어 묵상할 수 있는 렘넌트로 묵상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미래 현장에 정말 흑암이
만들어 놓은 그 명상 시대를 뒤집고 묵상 시대를 새롭게 열 수 있는 그런 주역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말 1박 2일에 우리 새내기 수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라도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이 시작되게 하시고 이 대학 4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묵상 시대의 주역으로 결단하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